금식은 1차적인 의미로 기도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9장 29절 이하를 살펴봤을 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과 이제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죠, 나머지 제자들이.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 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다른 버전으로 보면 다른 본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기도와 금식,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둘 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탁하려는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와 금식,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였죠. 근데 오늘 금식을 다룰 때는 보면 그런 쪽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신이 못난 것, 안 되는 것,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쪽의 의미에서의 금식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바대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어쨌건 금식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 58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 어찌하여 주께서 알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금식으로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5절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편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표현들입니다. 금식이 자기를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실, 못난 자신,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모습. 지금은 즐길 때가 아니다.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먹는 것을,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굉장히 즐겁잖아요. 어제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니까 되게 즐거웠잖아요. 먹는 것은 즐거움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금은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때인데 그 즐거움을 수반할 때가 아니다. 즐거울 수가 없다. 그런 상징으로 금식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금식이 이 슬픔과 애통하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도입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전체 맥락이 흐르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그러면서 그것은 다른 타인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핵심이 아니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구걸하러 나가는 것이듯이 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자신의 못난 것을 인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용서를 구하러 나가는 행위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간이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누구를 위하여 구제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해야 되는 존재라고요. 이걸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렇게 꾸짖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용서를 구하러 나가는 처지에 누구에게 심판권을 행사하느냐? 그럴 자격은 너희에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내가 구걸하러 나가는데, 내가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구걸하러 나가는데 다른 사람 걸고 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6절,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공경에 처한 자, 못난 자, 가난한 자, 어려움에 있는 것들, 그게 다 네 모습이야, 네 모습, 네 처지야, 이런 뜻입니다. 네 처지가 이런데 네가 자족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할 수 있냐? 금식을 하면서 이웃을 심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이면 충분히 이해됐죠? 금식이 어떤 자세에서, 기도가 어떤 자세에서 드려지는 것인지 이해가 됐죠? 근데 이 금식의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 못나고 부족하고 범죄한 자신에 대한 애통, 괴로움, 슬픔,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회개, 이런 마음들은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회심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준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요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윤리와 진리가 다릅니다. 진리가 윤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윤리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또 빈번하게 있단 말이에요. 삶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소원으로 삼고 최고의 목표로 가지는 자만이 이 괴로움과 고통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물건을 훔쳤네, 잘못했네. 여기에 그 안에는 윤리적으로 잘못했다에 멈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잘못했으니 하나님한테 용서 구하고 내 마음에 편함을 입자. 요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잘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구나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런 인생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를 인식하면 윤리 도덕은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근데 윤리 도덕, 누구나 사회 시간에 도덕 시간에 배우는 그 윤리 도덕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회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인생의 본질을 끊임없이 사회 속에서 구성된 사람들에게 그 틀에 맞춰서만 생각하는 경향에서 멈추고 끝난다고요. 삶을 그렇게 생각하고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윤리도덕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건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윤리도덕적으로는 다 제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식은 스스로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를 받아야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의 신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을 빼놓고 금식은 존재할 수가 없고 기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뭐 들으시면 다행이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야. 내 마음의 소원을 일단 내뱉고 보는 거야. 들어주시면 땡큐고 뭐 이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하며 기도하고 금식한다고요.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첫 번째 기쁨으로 삼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목표예요. 이 기준으로서만 금식이 의미를 가집니다. 58장 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 따르는 게 막 귀찮고 아우 나는 지금 오락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친구들이랑 재미나게 놀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하나님 따르는 게 더 좋대요. 내 기쁨이 내가 즐거워하는 내 정서를 만족시키는 거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첫 번째래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만이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슬퍼할 수 있어요. 애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근데 내가 좀 양심에 꺼려. 사람들도 뭐라고 하겠는데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돌이킨 모습 몇 커트 보여주자.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러는지 몰라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는 것이 자신의 인격, 자신의 삶의 시스템이 된 사람들만 진짜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 하는 건 훈련. 이런 금식도 훈련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면 이 금식을 즐거워하는 거야. 금식을. 이 금식 속에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육신을 즐겁게 하는 먹는 즐거움보다 이런 육신의 것을 채우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그것들과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금식 속에 또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애통. 그런데 이게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저를 자유롭게 하며 진정으로 기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이미 전제된 자만이 이런 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을 수 있다고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본질이 하나라고요. 본질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기 때문에 슬픔과 애통이 생기는 것이고 그 슬픔과 애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의 애통인 것이에요. 예영이를 너무 사랑해. 우리 규빈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옆집 아빠는 돈도 많이 벌어오고 그래서 50평대 아파트에서 방 4개짜리에서 화장실 2개짜리에서 살고 그 아빠는 정말 똑똑하고 인자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소리도 안 지르고 물건도 안 던지고 너무 착해. 신앙도 좋아. 그 옆집 아빠는 너무 좋네요. 그럼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내가 한 사랑은 뭐가 돼 그러면은? 그럼 다투게 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질투하실 만큼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할 자격이 생겨. 사랑한 만큼. 정신병자처럼 사생팬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자신의 헌신만큼 질투할 자격이 생겨.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어. 근데 그걸 이제 나이가 성장해서 알게 됐어, 자녀들. 그러면은 애통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그걸 몰랐네. 우리 부모가 나 같은 자식 기르려고 얼마나 애를 썩었는지 내가 사고 치고 다닐 때 그걸 기다리고 있느라고 10수년을 기다리느라고 정말 고생했겠네. 그게 느껴지면 애통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이걸 회복하는 게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전부인데 실은 그것으로 다 만족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데다가 에너지 낭비 안 하고 살아도 돼요. 돈 많이도 필요 없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갈 필요도 없어요. 갈 수 있으면 가면 되는 거고 그거는 핵심이 아니고 메인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우리의 메인이어서는 안 돼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인생의 메인이어야 돼요.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예요. 그게 기쁨이 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제일 처음. 그럼 일단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영감도 주시고 예언의 영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살려야 될 사람들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지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충분히 단단하니까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져줄 수 있죠. 거기서 오는 고통이니까 우리는 기쁘게 감내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미 은사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큼.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 세상의 눈으로는. 그게 허접한 것일 수도 있고 수준 낮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초라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우리는 알잖아. 그럼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그 세상의 조롱과 그런 것들을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영상 만들 때 여기 은혜 사모님 우리에게 물려주신 은혜 사모님 인터뷰했던 적이 있어요. 두 분이서만 자식들도 다 떨어져 사니까 두 분이서만 예배드리고 근데 이 두 분이 계속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고 이제 그 커트를 몇 커트 해가지고 그때 인터뷰 실었을 때 은혜 사모님이 하신 내용이 되게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두 분이. 근데 부자인 사람들도 전도하고 정말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전도하고 그분들 어떻게 보여요? 그러면은 너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경제적으로는 이 두 분이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이 없는 분들인데 아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소셜 포지션으로나 이분들이 더 불쌍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개념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이 세상의 것 쫓느라고 행복하지도 않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가정은 지옥이고 엊그저께다도 두 아들한테 100억씩 물려줬는데 결국 둘째 아들이 형한테 더 줬다고 엄마를 살해했더라고요. 100억씩 물려줬는데 조금 더 줬다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면 나머진 다 해결돼요. 나머지는 다 우리 잘난 척 하려는 거잖아요, 실은. 남들한테 보이려는 거고 남들한테 기 안 죽으려는 거고 그게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은 헛개비들한테 마음을 확 하고 뺏긴다고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렇게가 되는데 저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철저해져야 될 때가 왔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보통이 아닌 시대가 열릴 거라는 걸 느껴요. 요즘 에스겔서 계속 기회를 주시다가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거두지 않으리라 그러시잖아요. 여태까지는 정신 차릴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시대에. 최대한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기 위하여. 그 칼집에 칼을 뽑으시고 휘두르시면 거두지 않으시고 충분히 휘두르고 오늘 오면서도 들었던 충분히 휘두르고 그리고 내 진노가 가라앉는다. 내 분을 다 풀겠다는 거잖아요. 악이 그만큼 관영해서 하나님이 표현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쌓인 악을 그 암덩어리들을 메스를 가지고 제거하시는 순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암덩어리 속에서 갈등에 이게 암으로 바뀔지 건강한 세포가 될지 이제 암한테 잡혀 먹을지 말지 그러고 있어. 우리 영혼들이. 신앙인들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암세포한테 먹혀버리면 끝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메스를 대실 때 같이 잘려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하시려는 이제 거둘 수 없어요. 안 그럼 죽으니까. 그래서 메스를 들고 계신 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경고들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상상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니까 이것에 대한 긴박감을 저는 너무나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비하고 이러는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시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는데 오락을 구한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오락이 더 좋은 거야.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주일날 가능하면 어떤 스케줄도 어쩔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두십시오. 그게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릴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교회에서. 저녁 예배까지 주일날 풀로 있어야 돼, 봉사하고. 그게 기본이었는데 지금 어디 그래요? 교회들의 문화가.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에릭 리델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주일날 경기가 열리니 그 경기는 안 뛰어서 금메달을 포기하고 자기 전공도 아닌 100m도 아닌 400m에 나와가지고 금메달 땄다. 그런 거 가르치면서 애들은 또 다 학원 보내. 시험 그나마 진짜 중고등부 하던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 끝내고 서울대 다 보낸 그런 집안은 오히려 하루 종일 있게 하려고 그러고 부흥회라도 있으면은 그 바쁜 애들 끌고 나와가지고 부흥회 듣게 하고 걔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머리가 좋아서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들어. 그랬다고. 아직도 기억나. 그 녀석. 고2 때 서울대랑 카이스트 다 붙어가지고 서울대 갔는데 오히려 그래. 우선순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할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항상 우리 그 갈등 속에 있는 거라고요. 여태까지는 좀 그래도 지금부터 그러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거 있죠. 큰 시험을 주일날 보는 거. 그거는 그 전주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상의하고 하나님 보내시면 가는 거고 아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가지 말라고 안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갈 수 있어요. 학원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하고 또 하나님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또 공부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까? 우리 욕심입니까? 이거를 묻고 이걸 물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물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있고 없고는 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간구 드립니다. 이게 얘들이 실력을 하고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묻고 그런 인식이 없다면 우리 신앙도 회개하고 돌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은 다 같이 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즐거움으로 삼는 자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우리 능력 드리고 돈 드리고 이딴 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 능력이 하나님한테 왜 필요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거. 찬송 올려드릴 때 정말 큰 소리로 기뻐서 올려드리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선물을 사다 주면 이 선물 너무 좋아 하면 기쁘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그게 기쁨이 돼서 얘는 내가 선물하면 저렇게 기뻐하니까 또 선물해서 그 기뻐하는 걸 누려야지. 사랑하는 관계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자꾸 선물을 줘요, 여러분 인생에. 근데 자꾸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 그리고 해라 그러면 네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 때까지 굴러라 그러면.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50년 넘게 걸려서 안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근데 성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력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내가 실력을 갈고 닦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 나의 재능, 은사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갈고 닦는 거. 그렇게 돼서 산 예배가 되는 거. 그 맥락, 그 범주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럼 다 자기 의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성령님과 자기를 검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외부의 모습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럴듯한 모습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린 모두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며 사니까. 근데 자기 내면의 영혼은 성령님이 그걸 탁 건드리면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 나 그냥 육적이었구나. 알아요, 자기가. 타인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성령님과 함께 그 관계를 맺고 살아나가는 것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쁘게 받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괜히 헌금하고 괜히 저 오늘 특송할래요.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고기 보화를 여러분 보화를 팔아서 하나님의 그 보화를 사세요. 그 밭을 사세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시간. 그 시간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남는 시간에 큐티하지 말고 제일 썽썽한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배를. 그러면 그 어떤 인간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인간을 통해 도움이 옵니다만 여러분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도움이 올 겁니다. 그거 경험하며 사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아, 세상 방식대로 별수를 다 쓰고 살았는데도 정말 힘겹기만 했고 뭐 별 열매도 없고 지옥 같은데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겼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지? 난 뭐하고 산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안식일 날 오락을 행치 마라. 행치 마라니까 부정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실제 안의 내용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쁘다. 하나님과 연합한 게 제일 기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다. 그걸 소원하는 건 다른 그 어떤 오락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안식일 날 오락을 행치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부정적인 율례와 규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의미는 내가 나랑 있으면 너희들이 제일 평안하고 기뻐해요. 그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아는 게 인생이고 그거밖에 안 남아요. 죽을 때 되면. 아니 죽을 때 서울대 졸업장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죽을 땐 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 가는구나.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토록 열망하던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고통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해 이제 편안히 하나님 품에서 쉬겠구나. 이게 소망이 돼서 기쁨으로 죽는 사람하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빚내서 어떻게든 수술 받고 어떻게든 비싼 약 써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바둥거려서 다른 가족들 기본적인 생계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사는 게 기쁠 것 같아요. 올 땐 순서가 있지만 갈 때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 종말의 때를 사는 것입니다. 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지은 시. 아니 쫓겨다니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아무 잘못도 없어. 이스라엘을 구원한 잘못밖에 없어 다윗은. 근데 쫓겨다녀 억울하게. 근데 이런 시를 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게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29절에 이래요. 왜 도둑이에요? 담을 뛰어넘어요? 도망 다녔으니까. 평생 도망 다녔으니까. 이런 인생을 살면서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다윗은. 이게 금식과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금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느라고 음식 먹을 틈이 없습니다. 잖아요. 그죠? 기회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 기쁨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빛나고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제가 했던 금식은 금식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그죠?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부목사라서 했어요. 안 하면 영성 없는 사람으로 보여서 성도들이 무시하니까 그냥 했어요. 그냥. 그래서 12시 땡 하면 기다렸다 달려가가지고 본죽에 달려가서 막 죽 퍼먹고 그랬어요.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사울한테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원수 블레셋한테 도망을 가요. 아니 골리앗을 죽였는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다고. 블레셋 장군을 죽여서 영웅이 됐는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인간의 인생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막 회의를 해갖고 저놈 죽여야 됩니다. 그 죽이기로 하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침 흘리고 미친 채 하고 실성한 채 해가지고 더럽다. 저놈한테 칼도 아깝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오줌 싸고 침 흘려서 실성한 척해서 살아남는 거 이거 인간으로 치면 불행한 거 아니냐고요. 쫓겨난 거잖아. 간신히 목숨 부지한 거잖아. 그럼 존재론적으로 자기가 자살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시를 짓는다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래요. 여러분, 우리 미친 사람 보고 어떻게 표현해요? 한국어로도. 마탱이가 갔어 그러죠. 맛이 변했다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미쳤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맛보아 알지어다예요. 하나님은 그 맛이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영원하고. 우리가 부패하고 변하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이걸 맛보아 알래요.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보이는 분들 근처에서 사귀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위인도 그래 우리가 닮고 자극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5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똑똑한 사람들 주변에 뒀고 높은 위치까지 간 분들 과거도 알아요. 제가 운동권에서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그토록 탐독하고 그 문화 이론서들, 미학책들, 철학책들을 썼던 그 사람들을 내가 운동권 이제 막 올라가서 만났어. 그리고 같이 공연도 하러 다니고 그 중에 누구는 장관도 되고 그 중에 누구는 우리나라 이 밑바닥에 지금 이걸 꽉 잡고 있는 이론가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어. 야, 얘들이 다음 세대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몇 년 같이 하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구나. 나는 진짜를 찾고 있는데 거짓말이구나. 마틴 루터 킹을 존경하지만 그는 40명의 여자와 바람을 폈어요. 살해당하기 전날에도 2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췌장암에 걸리고도요. 스티브 잡스는 치료를 안 받았어요. 봤죠? 가까이 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시고 자신의 영혼과 그 영혼을 담금질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자기 인생 사십시오. 훌륭하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 존경하고 리스펙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만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 73편 37편과 더불어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인데 잘 살잖아요. 이 세상은. 시편 73편 22절에서 25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다윗이 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사상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걸 포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난 척을 하고 죄 짓는데도 끊임없이 그 죄를 변명하면서 똑같이 살고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이 세상은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지 않고 눈에 띄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질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인격 하나하나 다 훈련하십니다. 당금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훈련받아 나가는 것, 그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어마어마한 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즐거이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도 상관없다라는 태도까지 우리가 성장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에너지를 쓰세요. 시간과 에너지를 쓰신다고요. 그래서 그 길에 틀려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는 성취시키세요. 근데 그 길로는 못 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길은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못 간다니까요. 그 에너지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생산적이고 열매를 맺겠어요? 하나님 뜻 묻는데 시간 많이 쓰고 방향과 타이밍을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내 영성이 훈련되는데 에너지 쏟는 게 가장 생산적이라고요. 이것들을 경험하며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여호와께서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붙들